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유명한 8번 말씀입니다. 제가 효신교회 오고 첫 번째 설교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5절이었죠. 마태복음 5장 5절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팔복 말씀입니다. 팔복 말씀은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절이죠. 12절까지를 우리가 팔복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읽으신 11절과 12절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마치시는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이겠죠. 팔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분들께서는 이 팔복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요.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8가지 복이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이라고 하지 않고 구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구복 말씀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구복이라는 팔복 말씀인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팔복 말씀의 복들을 세워본 적 있으세요? 읽으시면서 그냥 팔복이라니까 8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신 적은 아닌지 우리 한번 세워볼까요? 몇 번 나오는지. 우리 3절부터가 첫 복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복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10절까지 계속 복이 있나니, 그죠?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10절까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 세보셨어요? 어디까지가 8번째 복이 되는 거죠? 제 성경에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몇 절이 이제 8번째 복이 될까요? 10절이죠.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8번째 복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두 동일하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원어에 보시면 그 한글 성경처럼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원어에는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이 원어를 보시면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구절이, 이 팔복에 대한 모든 구절이 다 마카리오이 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이런 식으로 아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동사가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두고 모든 팔복 말씀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문장에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복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구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죠.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봐라, 이 11절도 하나의 복이다, 복이 있나니 똑같지 않냐, 위에 말씀드리라. 그래서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요건 분명히 옳고 그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복이 맞을까요? 구복이 맞을까요? 다행스럽게 팔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말씀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자, 물론 11절에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11절은 그 문장이 펼쳐지는 방식이 위에 있는 10절까지의 다른 복과 다르게 이 문장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위에 팔복에는 없는
연결 접속 부사라고 그래요. 그런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잖아요. 결국 정리해드리면 이 11절은 또 하나의 다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까지의 8가지 복을 다 종합하고 또 이 말이 훨씬 더 정확할 텐데요. 위에 8복의 말씀에 대한 결론 혹은 부록 정도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그 8복 말씀이 곧 11절과 12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제가 난이도를 매기자면 한 4점 정도 됩니다. 5점 중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또 혹은 무리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는 방법이요. 크게 2가지의 화법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을 하실 때 설명형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60%가 이 설명형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천국은 이런저런 것이다. 비유 말씀 같은 경우도 다 설명형이죠. 어떤 임금이 예전에 살았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등등. 다 설명형의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문이라고요. 평문. 그냥 평범한 문장. 예수님의 2번째 화법이 있는데요. 이 설명형 다음으로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형이 아닌 가끔씩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명령문이에요. 명령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어떻게 하래? 따라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죠? 부자 청년에게 명령을 하셨죠. 또 나를 따르라. 깨끗함을 받아라. 가라. 와라. 베드로에게는 또 우리가 16장인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하신 거죠? 어떤 화법으로? 이건 명령 화법을 쓰신 것이죠. 자, 이게 한 30-40% 정도가 명령 화법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8복 말씀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8복 말씀은 어떤 화법에 속한다고 생각되세요? 8복 말씀 설명형일까요? 아니면 명령형일까요? 설명형이죠. 그죠? 당연히 설명형의 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디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라 거나 천국을 받아라 거나 혹은 애통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 이런 명령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미 일단 첫 문장부터 복이 너희에게 임했다 입니다. 그죠? 선언의 말씀이죠. 설명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덧붙여지는 설명형의 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복 말씀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이죠. 11절과 12절은 이 일관성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8복의 말씀들은 다 설명형이에요. 설명형으로 그런데 8복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11절과 12절이 그 위에 8가지 복과 하나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8복 말씀이 설명형의 화법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결론인 12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어떤 형태의 화법으로 시작됩니까? 12절이요. 명령형입니다. 분명히 명령형이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죠,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설명형으로 말씀하시다가 끝에 가서 결론은 그냥 명령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상한 겁니까, 목사님?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상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선상수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8복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넌 찾으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말씀까지 7장의 말씀까지 이게 그 산상수훈이라고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이런 구조의 명령 화법을 사용하시는 단락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상수훈의 각 가르침들은요, 사실 다 명령형으로 시작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장이죠. 오늘 말씀이 5장 서두인데 21절 위에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이건 제가 안 드렸어요. 21절 위에를 보시면 부제가,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노하지 말라. 그죠?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조금 길지만 어떤 화법입니까? 명령화법이죠. 그죠?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죠? 명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이 설명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명령이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이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줘 옥에 가둘까 내가 염려돼서 말하는 것이다. 설명, 명령 뒤에 설명이에요. 그 다음 27절 위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명령입니까? 설명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명령 다음에 설명입니다. 이 33절 위에도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 38절 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제 소제목이 보이시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죠?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7장에 이제 첫 절 위에 비판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7절 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산상수훈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명령 다음에 뒤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입니다. 자,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다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뭡니까? 명령 뒤에 설명입니다. 찾으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명령 뒤에 설명. 두드리라. 명령이죠?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설명. 역시 명령 뒤에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 그런데 유일하게 이 팔복 말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팔복 말씀은 명령 다음에 설명이 아니라 설명 다음에 맞습니다. 하나의 큰 명령입니다. 하나의 유일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여러분 이제 감이 오세요? 어떤 명령입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팔복 말씀은 굉장히 색다른 구조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팔복 말씀의 마지막 명령 자체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탐심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그죠? 10계명의 탐심, 마음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행동 강령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 강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의 명령이라는 건 어떤 데 쓰이죠? 명령법은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혹은 강요할 때, 행동을 강요할 때 이 명령화법이 쓰이는 겁니다. 공부해라, 운동해라, 움직이지 마, 달려, 멈춰. 인간 세계에서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모두 행동 강령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어디다 명령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감정에다가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정에다가. 기쁘고 즐겁다는 건 여러분 우리 마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예수님 감정에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아니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여러분 자기 체면을 걸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 즐겁다고 그랬어. 즐거워야 돼.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으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가다가 돈을 100만 원을 잃었는데도 기쁜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하하호호 웃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웃어야 돼. 그 뭐 하는 거예요? 자기기만이죠, 자기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실상은 아까워 죽겠고, 슬퍼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억지로 웃는 거. 억지로. 그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더욱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팔복을 모두 종합한 게 11절과 1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1절을 벌써 세 번째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언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11절인데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11절이 팔복을 다 담은 말씀인데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또 누명이 씌워져서 타인에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미움을 받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거든, 무너지거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제가 자기기만 하지 말라고 했죠? 억지로 기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이제 하나님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복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지만 진짜로 팔복 말씀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 기쁨,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가 정말 지키기나 할 수나 있는 것입니까? 이 대체 이런 기쁨이 존재하기는 한 것입니까?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팔복이 명령하는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 전체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좋은 말씀, 특별한 말씀, 산에서 주셨던 아주 이렇게 고귀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미지가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는 말씀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는 것은 이 기쁨, 팔복에서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도 어느 관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 기쁨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이 맞춰지는 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예 드러내놓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 말씀을 누구와 누구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자녀와 아버지 사이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 부분에?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 말씀도 어떤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쁨이 주제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자녀 간의 기쁨. 아까 도대체 그 기쁨이 뭘까? 우리가 고통받는데도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 자, 아버지와 자녀 간의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두 가지 경우가 일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기쁨이 생길 때, 첫째는 자녀가 재롱을 필 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떤데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필 때.
그러니까 자녀가 막 기뻐가지고 춤추니까 아버지도 그 자녀의 춤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가 순종을 할 때, 잘할 때, 자녀가 잘할 때 이 둘 사이에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기쁨은 누구 때문에 오는 기쁨이죠? 누가 잘해서? 자녀가 잘해서. 원인이 어디부터예요? 자녀에게 원인이 있는 기쁨이죠?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웃게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웃는다고요. 기쁘게 된다고요. 이런 겁니다. 저희 루아가 행복한 걸 보면 제가 웃는 겁니다. 저도 기쁜 거예요. 저는 밖에서 치이고 뭐 차이고 별로 기뻐할 게 없는데 저녁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들이 앞에서 막 재롱을 떨고 막 엉덩이를 흔들면 그럼 어때요? 아비의 마음이 덩달아 기뻐지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하니까 아비의 마음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같은 것이죠. 둘째로는요,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오는 기쁨. 둘째로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풍성히 베풀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녀는요, 아버지가 뭔가 주면 자녀는 받는 기쁨이 있고요. 아버지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요, 이 기쁨은 아주 독특한 기쁨인데 이 기쁨은 둘 다 기쁘지만 자녀는 받아서 좋고 아버지는 줘서 기쁘지만 이 주는 기쁨, 아버지의 그 기쁨은요, 아버지만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죠?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자식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잘 몰라도 돼요. 그렇죠? 저도 저희 자식이 고마워하거나 뭐 말거나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줄 때. 그리고 바라고 이렇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밥을 줄 수 있는 기쁨, 또 저 녀석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줄 수 있다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쟤네들은 제 기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만,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만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요? 주는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거의 다 왔어요. 팔복은요, 제가 두 가지 기쁨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잘해서 찾아오는 기쁨,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는 기쁨. 팔복이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인 것 같으십니까? 자녀가 잘해서 아버지가 얻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복을 베풀어서 얻는 기쁨일까요? 팔복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로 선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팔복 말씀이라고요. 복을 주셨다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쁨입니까? 팔복의 기쁨은 아버지가 주는 기쁨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에게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은, 너희가 기쁨을 가져라 라는 그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며 기쁨이 찾아온 것처럼 너희도 아비가 자녀에게 주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덩달아 기뻐지는 그런 그 기쁨이 아니라요. 그것도 물론 기쁘지만 그게 아니라 팔복의 기쁨은 팔복이라는 은혜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줌으로 기뻐하실 때 누리는 그 기쁨.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가지라는 명령이니까요. 너희도 이 아버지의 어떤 기쁨을 누리라고요? 주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팔복의 기쁨 명령이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거예요. 이 팔복 말씀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주는 기쁨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뭘 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돈이요? 땅이요? 천국? 최종적으로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사복음서에는요,
분명히 8번 말씀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기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는 다양한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볼게요. 대체 그럼 뭘 주셨나? 몇 말씀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12장 1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라. 역시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기뻐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나눈 것처럼 어떤 기쁨? 주는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는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요 여러분도 아시는 강과 양이 있잖아요. 그죠? 큰 기쁨이 있고 작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기쁨일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부족한 작은 기쁨일까요? 아니 당연히 만족스러운 기쁨이시겠죠. 온전한 기쁨이시겠죠. 완전한 기쁨이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려면 그 주시는 것도 완전히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질문이 또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셨을까요? 완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이르시기까지 완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한테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주는 기쁨을 완전히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어느 세상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이 아버지의 완전한 기쁨이 돼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 일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비판한다고요. 아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다고 해놓고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는 일이 어떻게 그게 아버지한테 기쁨이 될까?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첫째가요 100일 전에 태어나서 100일 좀 안 됐을 때 많이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원래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저희 애기들이. 근데 모유수유하는 애기가 우리 애기 엄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00일 전에 아프면 안 돼요, 원래. 모유수유하는 애들은. 근데 이제 병원에까지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갔더니 한 7일 정도인가 입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병명이 뭐였냐면, 100일 된 아기였는데, 요로 감염이 걸렸대요. 요로 감염에.
그래서 그 검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튜브 있잖아요. 튜브를 그 애기 오줌 구멍이죠. 그 요로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생으로. 애기니까 뭐 마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위해서 저희 아내가 아기를 안고 들어갔고 저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병실 밖에. 바로 옆에 한 3, 4m에 떨어져서 앉아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애가 막 그 자지러지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애기가 첫 애인데 첫 자식인데 그렇게 아픈 거 막 아기가 낼 수 없는 소리를 막 내지르더라고요.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겠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제발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부모가 돼봐야만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 제발 루아의 저 고통 제가 겪게 해주세요. 저하고 잘 바꿔주세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겪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저와 루아의 자리를 바꿨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온전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아플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단 1%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우리는 못한다고요. 우리는 아무도, 정말 한 사람도 말로는 하죠. 말로는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너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감내해 줄게. 말로는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는요, 정말 한 사람도 또 1%도 누군가를 위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온전히 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이 없는 거야. 줄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을 온전히 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그 루아, 저희 초대가 그 애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줄 때 너무 가슴이 아플 때, 답답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요? 아, 하나님은 참 기쁘셨겠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이루신 겁니까? 정말 주셨습니까? 완전히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완전히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감추임 없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주는 기쁨, 온전한 기쁨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것을 가장 기뻐했던 것처럼 그 주는 기쁨, 아비가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답이 간단합니다. 뭐예요? 우리도요, 세상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네. 주는 기쁨을 누리라고 했으니까 돈도 주고 세상을 섬김도 주고 필요하다면 내 몸, 내 자존심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시라고요. 그게 힘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또 다른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주는 거 너무 힘드시죠? 내 돈 주는 거, 내 시간 주는 거, 남을 위해서 힘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이것은요, 남한테 너무너무 쉽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주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정말 온전히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주고 주어도 내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런 유일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비의 유산이 바로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복음을 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만 아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 강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라 저는 믿어요. 그 기쁨을 실천하고 계시라 믿는다고요.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쁨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어요? 줄 수 있는 거, 주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핍박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거.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 팔복에 명령하고 있는 이 기쁨,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위해 온전히 주는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주는 기쁨, 아비의 기쁨을 너희가 누려라. 저와 여러분 주님께 보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 받았다고 발뺌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나중에. 근데 받은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은 그래요. 돈, 명예, 권력, 내가 쌓아온 노력, 내 지식, 그런 것은요 아까워요. 이해해요. 그 남주기 되게 아깝다고요. 저도 제가 열심히 신경 가서 성경 공부 이거 다 신학 이 지식 있잖아요. 그 여러분한테 그럴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다 한 번에 못 풀어요. 여러분한테 아까워서. 네, 이게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등록금이 얼마인데. 네? 아깝다고요. 우리가 받은 지식은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아깝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아깝게 줄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주셨다. 그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걸 남에게 안 줘요. 안 준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웃에게, 모르는 자에게 제발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 이 주는 걸 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건 다른 거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있느냐, 그것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든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원수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예수를 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우리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의 결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면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누리셨던 그 기쁨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더 내어주며 그것으로 정말 사랑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타인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과 나의 모든 것 가지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9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부르시고